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따라합시다.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40분, 7, 8, 9, 3시간 40분 지났습니다.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그냥 밤새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창국 목사님, 역시 신학교에서 같은 시대에 공부했던 목사님이고요. 독일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수고하시다가 최근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꽤 오래전에 한번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꽤 오래전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독일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방문해 있을 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저는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복 많이 누려라.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거든요. 자꾸 우리는 욕심 많아서 근데 또 받으려고 하는데 받은 복도 못 누리면서 자꾸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산침례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한 20여 년 독일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외국에서 듣는 한국교회에 대한 뉴스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그러졌다. 또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 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산침례교회를 생각하면 또 우리 존경하는 김종훈 목사님과 또 우리 장수미 사모님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은 교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또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늘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오산침례교회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다시 거룩함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 한 해 표어가 다시 거룩함으로인가요? 예, 굉장히 시적절한 그러한 표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물을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다시 거룩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우리가 이미 거룩하면 굳이 다시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거룩하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룩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상실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거룩해야 돼요. 조금 아까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잠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곳을 지나가시고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덮이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매우 익숙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다라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게 골동성전인가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무시해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 진흥원이라는 데서 근무했었거든요. 누군가 목사님이 저희 진흥원에 교회 성도님 몇 분을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분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서 성도님 여기 앉으시죠. 그랬더니 약간 낯빛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눈치채시고 여기 그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 여기 앉으시죠.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묘비명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권사 아무개, 안수 집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뭐 장로 아무개 이렇게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묘비를 쓰는데 이게 마치 계급처럼 집사라고 쓰거나 장로라고 쓰면 좀 뿌듯해지는데 거기에 성도 아무개라고 쓰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것밖에 못 되나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여진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써요. 거룩하다 또는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말 써요. 뭐 어려운 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꼭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에는 하기오스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이고 하기오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 말을 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라내다,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은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부르는 데 있어서 성전이라고 말하면 구약적인 것이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집이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면 거룩한 집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 이것이 곧 성전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에 모일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 이 안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과 구별된 장소,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더러운 것과는 구별된,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 이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떳떳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다시 거룩함으로 라는 주제, 그런 표현가 필요할까요? 요즘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again. 다시 복음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예배로. 왜 그럴까요? 지금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지금 잃어버려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오산침례교회는 그 누가 봐도 거룩한 교회입니까? 이거는 오산침례교회나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안창국, 너는 목사라고 하는데 너는 거룩하냐?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느냐?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거룩하냐?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요. 여전히 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금 부족한 것들을 더 요구하고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자꾸 솟구치거든요. 저는 20여 년 독일에 사역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60이 넘었지만 60이 될 때 60이 되면서 제가 한국을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우리 김종욱 목사님도 독일에 제가 사역하던 곳을 다녀가셨지만 몇 번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또 오산침략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게스트룸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싱크대를 이렇게 잘 조성해 주셨어요. 오산침략에서.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근데 안 오셨어요. 그 이후에 오셔서 그 방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를 떠나왔죠. 근데 지금도 가서 주무실 수 있어요. 좀 보내주세요. 20여 년 나름대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독일에서 그 정도면 꽤 괜찮았어요. 성도 수도 많이 늘어났고 건물도 새로 구입을 했고, 유럽에서 한인교회가 그렇게 건물 갖고 있거나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떠나래요. 그냥 가래요.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하고도 집사님들하고도 너무 관계가 더 좋고 아름다웠는데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제 아내에게 동시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 이렇게 제 인생이 좀 힘들어요. 진흥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울릉도 가서 사역하다가 제가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서울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떠나서 울릉도로 가라고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또 개척을 하고 그래서 대전에 개척했다가 또 유럽으로 가래요. 정말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가지고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떠나라면 떠나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그 부분에 더 먼저 응답해요. 저는 좀 고민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가장인데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자꾸 옆구리 찔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지. 제 아내가 가자 그러면 제가 기꺼이 갈 수 있잖아요. 갔어요. 그리고 20여 년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는데 그 나이에는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 나이가 아니거든요. 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또 개척을 향해서 몰아가는데 제가 지금 2년 반 정도 됐어요. 개척한 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아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저는 저기 앉아서 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왜 여기 앉혀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가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런 세속적인, 교회 부흥이 세속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번듯하게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제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제가 거룩하지 못하군요.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겠습니다. 적은 인원 수여도 바른 교회가 되겠습니다. 적게 모여도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로 서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저를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존재로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 거룩한 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하면 좀 뭔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이 홀리 보이스라고 표현하거든요. 홀리 보이스. 목소리 자체가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 좀 이렇게 양복 입고 성령책 옆에 딱 끼고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거룩한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오면 그런 표정과 몸짓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식당에 가면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항상 찬양이 쫙 음악으로 틀려져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로 된 액자가 걸려져 있고 카운터 옆에 성경책이 떡하니 올려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동차 뒤에,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물고기 모양을 붙여놓고 다니면, 요즘은 창피해서 그런지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그걸 붙이고 다니면, 그리고 룸미러에 십자가 하나 달아놓으면 그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해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찬송가도 들리고 성경책도 카운터에 있는데 식당에 갔는데 그런 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반찬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짜증내고 응대도 불친절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음식을 내놓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흉내내는 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더 친절한 모습으로 응대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먹여주고 또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 하나라도 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이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겉에 있는 것만 꾸며놓고 거룩인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운전할 때 뒤에다 물고기 마크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기적인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죠. 끼어들거나 무리한 추월을 하거나 습관적인 과속,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은 그렇게 뻔뻔하게 보이면서 거룩한 척, 십자가를 붙여놓고 물고기 붙여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떼더라고요. 신호 위반은 계속하고 계속 과속을 하면서 그게 창피하니까 교회 이름도 이제 봉고차에 안 붙이더라고요. 다 떼요. 왜? 창피하니까. 내가 위반하는 게 창피하니까.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을 더 배려하고 좋은 말 해주고 사랑의 말 해주고 긍정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이것이 거룩함이거든요. 화가 나도 화를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응대하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실속적인 거룩함은 다 빼놓고 겉모양만 갖추는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거룩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이런 말을 하다가 주차장에 나와서 싸워요. 차를 왜 이따위로 댔냐? 주방에 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회의에 가면 삿대질하면서 서로 갈등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일까요? 2023년 1월이죠. 1년 정도 됐네요. 전국에서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GNCOM 리서치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했는데 정말 창피해요. 그렇지 않다가 75.2%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렇다가 겨우 20%밖에 되지 않아요. 10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중에 한 20%는 믿을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21%, 신뢰하지 않는다 74%.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냥 할렐루야, 교회에서 말하는 말투, 그런 습관적인 몸짓, 그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우리랑은 좀 달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저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럴듯한 표정과 말투로 서로 교제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성결,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는 예배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왔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거룩하게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십시오. 1년 동안 강조를 해왔어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괜히 외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장이나 말투나 기독교를 표시하는 장식들, 이런 것들로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2장 14절 15절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기록하죠. 삼겹살을 열심히 구워 먹고 나오면 나는 못 느껴도 누군가 알아요. 오늘 점심 삼겹살 먹었어요? 그거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그냥 드러나는, 저절로 드러나는 그것이 향기입니다.
향기는요, 저절로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청국장 냄새. 아, 우리 아파트 어느 집에선가 청국장을 지금 끓이고 있구나. 느끼잖아요. 고소한 튀김 냄새, 장미꽃 향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채취를 기억해요. 어머니에게 나는 그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머니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제가 볼 때는 향수 뿌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냄새가 좋았어요. 어머니의 채취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엄마구나 이렇게 느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서 그것은 구별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거룩해야 돼요. 목사님만 거룩할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만 거룩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해야 해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행동 거지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거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제 집 나간 거룩을 다시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거룩?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지금까지 나 거룩해지려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거룩하지 못한 것이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집 나간 거룩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생선이라도 구워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것은요 신비스러운 어떤 밀교나 신비 종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묘하게 동성애 코드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는 남녀끼리 혼전에 무슨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동성애 코드가 살짝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디어져요. 이제는 여러분의 딸이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야 이렇게 말해도 놀라지 않을 때가 됐단 말이죠. 안 놀라시네. 저는 제 아들이 그러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빠 얘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씩 세상이 바뀌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올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베풉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니까 누가 봐도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 말고 잘못된 오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는 물론 쾌락주의도 있어요.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라. 내 영만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극단적인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두 가지 극단이에요. 똑같은 근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육신을 더 악한 것이니까 더 제어하고 못살게 굴고 귀찮게 굴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금욕주의 또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하고 외형적인 거예요. 즉 뭔가를 안 하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야 되는 거야. 거룩함은 그런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거룩성을 나눠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더 거룩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저는 그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의식을 그냥 길게 갖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합니다. 무당들도 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얼만큼 잘 드리느냐, 아니면 새벽 교대에 얼만큼 빠지지 않게 많이 참석하느냐, 이것에 따라 자기의 거룩성을 가늠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성수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걸 치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무속신앙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3000배를 해보셨어요? 108배만 해도 허리 끊어집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런 걸 행하는 종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 있잖아요. 신전에 드렸던 고기들이 뒤로 빼돌려가지고 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는 상품일까요? 하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거 드리잖아요. 우상에도 좋은 거 드리죠. 상품이 삐푸노 뒤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사 먹으면 고급 음식을, 좋은 고기를 잘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성전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사 먹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게 거기 우상에 드려졌던 건지 모르니까 아예 먹지 말자. 그래서 음식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니 혼자 살면서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많은 고기를 내려주면서 먹어라 이랬던 것이 있잖아요. 부정한 동물을 내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거를 토를 다느냐 이러셨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을 드시는 거잖아요. 장어도 드시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먹기가 거꾸로울 텐데. 그렇죠? 근데 내가 거룩하다고 여긴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절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나 행동, 관습 등을 지켜서 행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헌금 드리는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새벽 기도에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1년에 성경 통독을 몇 번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큐티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율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또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게 거룩한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헌금에 자유로워져야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 빠진 상태로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이 꼭 이상한데 생각을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짐이 돼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힘든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5시간 기도한다고 오셨죠? 사실은 예전에 5시간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철야기도, 그렇죠? 제가 청소년 때 또 신학생 때 저희가 다녔던 교회도 10시 반에 철야기도를 시작해요.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집으로 갔어요, 각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조금 거룩해진 것 같아, 나가면서 뿌듯하다, 내가 거룩해진 것 같아,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나가셔도 돼요. 여기는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과 내가 신앙적인 행습을 행하는 것으로 거룩해진 것은 달라요. 내가 신앙적인 행습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다 거룩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 거룩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룩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 2024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다시 거룩함으로 라는 주제로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가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거를 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박아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 벽두에 신년 말씀 축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신년 기도 축제, 기도죠. 이 두 가지의 쌍두마차를 가지고 시작하는 김종훈 목사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목사님께 박수.
그냥 아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아부에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새해를 여시는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1년 내내 끌어가셔야 돼요. 요때 잠깐 반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세요?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말로는 참 잘하는데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큐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시키지 않는 일은 좀 하지 마라.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고참한테 욕을 먹어요. 너 왜 이 일을 이따 일어났어? 좀 말 좀 하고 내 말 듣고 하지. 왜 네 마음대로 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군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명령을 잘 듣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행해요.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막 하는데 무당 섬기는 거나 똑같이 그냥 섬기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으로 그 본문 가지고 큐티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 때는 가고. 아니,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진격해라, 그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못 가겠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는 다시 돌아라, 뺑뺑이 돌리려고 하시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너희가 패할까 봐 걱정한다. 근데 뚝불 가가지고 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울릉도도 갔다가 또 대전에 가서 개척했다가 독일로도 갔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저는 독일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편해졌어요, 독일도. 두 아들 지금 다 독일에 있어요. 첫째는 심지어 독일에예요. 국적을 바꿔서. 그러니까 걔는 독일에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판사나 검사 된다고 지금 2월 달에 1차 사법고시 필기를 보는데, 이제 그걸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독일 국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여기 오겠어요? 못 와요. 여기서 판사 검사 못 해요, 그걸로는. 그러니 독일에 사는 두 아이들 보면 제가 독일 가서 사는 게 편하겠죠. 근데 부득불 하나님이 또 가시라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기를 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정말 편해요. 여러분 멋대로 살면 되니까.
말씀 안 들으면 돼요. 말씀 안 들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당장은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해요. 말씀 묵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묵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를 가렸다 저를 가렸다 자꾸 말씀하셔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또 이쪽으로 가렸다 저쪽으로 가렸다 그러거든요. 제가 율릉도 가기 전에 제가 진흥원을 그만두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사역하지? 근데 제가 은사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제 멘토 목사님이 지금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보고 오래요.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네가 좀 일했으면 좋겠다. 제가 뻔뻔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1년이 지났는데 또 오래요. 아니요. 제가 또 여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3년째 돼서 또 오래요. 삼고초려. 그건 제가 뭐라고, 제가 은사 목사님 또 멘토 목사님에게 자꾸 그걸 거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럼 좋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냥 있다가 제가 그 다음에 더 잘 풀렸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도. 굳이 인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제가 쓸데없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한 거예요. 큐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큐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먼저 연락 오는 대로 가라.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울릉도에서 또 청빙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여기는 교육 목사로 하라는데 지금 제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 당시 유치원 막 이제 다니고 그럴 때인데 그러면 이제 교육적으로도 울릉도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공식적으로 먼저, 물론 그 지구촌에서도 공식적으로 연락은 온 거지만 그쪽 라인을 통해서 온 거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오케이를 하고 사무 처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주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먼저 사무 처리에 결정이 됐다라는 전화를 먼저 주시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근데 울릉도는 작은 교회니까, 시골 교회니까 행정 처리가 없어요. 주일날 결정하자마자 전화하셨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요, 결정됐습니다. 어디서? 당장 어디서? 이사 어디서? 근데 제가 어떻게 당장 이사를 가요? 집사님 좀 시간을 주세요. 몇 주만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3주 딜레이 시켰다가 이사를 갔어요. 주일날 전화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행정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행정국에서. 목사님 결정이 다 끝났고 이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쳐가지고 그 길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그 큰 교회로 가지? 뭐 시골로 그렇게 가서 그렇겠느냐? 근데 저는 인생을 돌이켜봐서 후회는 없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을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맺힌 게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꾸 엉뚱한 길로 저를 인도하세요. 한 번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면 여기 하나님 뜻인가 내 마음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릴 여지를 안 주세요. 완전히 반대로 인도하시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건대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하는 사역은 개척교회도 하지만 개척을 하려는 젊은 목회자들을 잘 다독거려서 개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라이트하우스라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데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저희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이 24개 교회예요. 벌써 4년 만에
4개, 24개 교회.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한국에 많이 있고, 호주에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개척할지 모를 때 도와주고, 그들이 개척해서 잘 그렇게 버티도록 하고, 저는 나 봐라, 나도 이렇게 팍팍 기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 괜찮아. 이런 거를 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학교 강의를 부탁받아서 침례신학대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 없어요. 뭐 겸임교수 뭐 이런 타이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앞으로 이 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사역 전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돌봄, 이 멘토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홈은 나지 않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느껴요. 개척교회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질문이, 목사님 얼마나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거 묻는 거 실례예요. 저보고 자꾸 뭐 왜 이렇게 언제 살 뺄 거예요? 이것도 실례예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안 빠져요. 제가 이래봬도 매일 헬스 가거든요. 안 빠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굶으래. 굶어도 뺐어요. 안 빠져요. 제가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개척교회인데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저께 어느 연못가를 갔더니 거북이들 있잖아요. 좀 푸른색, 초록색 거북이들.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고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있어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도 안 움직여. 이게 동상인가 살아있는 건가 몰라요. 잠깐 한눈 팔면 이렇게 옮겨 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앞으로 한 걸음이 쭉 나가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다. 이틀째 가면 그 자리에 그 거북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저 한 명 개척 멤버 없이 그냥 제 아내랑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명이 좀 넘었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 네. 20명 별거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괜찮아요. 이 한국의 경력단절, 20년의 경력단절하고 왔잖아요. 독일에 있어 왔으니까. 그리고 맨 땅에 헤딩했는데 제가 일산에서 개척했거든요. 고양시 일산인데 거기 동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간판도 없어요. 저는 주일날만 그 장소를, 세미나실을 빌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불러와도 올 수 있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저희는. 물론 금요일날은 줌으로 기도회를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멋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우리 교회를?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튜브 듣다 왔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주시고 와서 20몇 명이 됐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야, 정말 이 사람들 어떻게 여기서 앉아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막 정말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데, 봐, 나도 이 나이에 그렇게 하잖아. 물론 저는 젊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하려고 할 때 너희는 더 젊잖아. 더 미래가 더 밝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는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좀 있으면 그냥 은퇴야. 근데 너희는 계속 할 수 있잖아.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 대단해요. 독일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진짜 1유로도 안 받고, 전별금, 퇴직금 이런 거 1유로도 안 받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해요.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그냥 보내? 그래도 내가 20년 동안 사역했으면 아니 떠날 때 비행기 값이라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삿짐이라도 날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가기 전에 좀 하룻밤 자라고 호텔에도 재워주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호텔밤 제가 돈 내고 와서 자고 왔어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밥도 제가 그냥 사 먹고 왔어요. 근데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약간 거룩한 조금 냄새는 요만큼 나잖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택도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죠. 어떻게 욕심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만큼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말씀과 기도 중에 둘 중에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리도 없지만 한 가지만 택한다면 뭘 택하셔야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안 알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끊어지면 저는 갈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만 계속 기도한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뭐 어느 한 가지를 더 중요하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일찍 그냥 뭐 밤새도록 아니면 하루 내내 아니면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는 어떤 종교에도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만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듣고 행동하는 종은 쓸데없는 종입니다. 때로는 안 듣고 행동하는 종은요,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고집불통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만 막 그렇게 애를 써요. 때를 써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들 자기 말이 맞대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저희는 큐티를 매일매일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거든요. 인원수가 적으니까 금방 찾아내요. 안 하는 사람을. 올해부터는 성경 통독도 시작했어요. 묵상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도 하자. 저희는 1:1 양육을 하기 때문에 1:1 양육하면서 일주일에 2구절씩 또 암송을 해요. 저희 교회 교인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계속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설교 노트하고. 여러분, 교회도 지금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7번 들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왜? 이런 눈빛을 보이는 분이 있는데 7번 들으세요.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다 아실 것 같아요? 곱씹으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거를 오늘도 들으세요. 그 자동차에 요즘은 오디오가 연결되죠. 핸드폰이. 이거는 안 봐도 되잖아요. 화면. 그렇죠? 듣는 거니까 딱 유튜브 연결해서 목사님 설교 딱 틀어놓고 운전하실 때 계속 들으세요. 그 다음날도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 설교 찾아 듣지 말고 강성호 목사님 설교 찾아 듣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곱씹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젖어들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설교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 또 계속해서 거기에 큐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성경적인 어떤 그 자료라든지 정보까지 조금 덧입혀서 성도들한테 매일 보내거든요. 이걸 하려니 매일 말씀 묵상이 평상시보다 더 길어지겠죠? 근데 저는 하루도 빠지잖아요.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 속에 그냥 젖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계속 그것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그래서 들으셔야 되고 말씀 묵상을 매일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뭐 어쩌다 한 번 하는 것 아닙니다. 꾸준히 하세요.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바라는 것들,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잔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아니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그분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위대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무엇입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것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린이들의 기도예요. 어린이들은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눈치 보면서 달라고 해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얘기하고. 청소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알죠. 아, 이건 말해봤자 택도 안 되겠다. 그럼 안 해요. 청년이 되면 더 그것이 분명해지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리기 시작해요. 이게 성숙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이의 기도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점점 기도가 성숙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주십시오. 이것이 성숙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도는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간구, 중보라는 것도 따로 있지만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진 2024년, 올해 한 해 말씀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오산침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